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 그 일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겠죠. 앞에 있었던 일.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앞에서 이제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하고 지난주에 깜빡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이 있은 후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야,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우리가 성경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쭉 나오게 되는데 세세 후손들이 먼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없다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에 이제 예전에 쌓았던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뒤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서 또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과 조금 더 다른 특별한 것이 들어갑니다. 앞에 뭐라고 이제 그 앞장 21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말씀 33절 말씀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1장 33절에서 어떤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여호와? 영원하신이 들어가요. 영원하신 여호와.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자, 이 안에 이제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들이 함께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제 이미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또는 바칠 수 없는, 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어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영원하신 하나님 부르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불러요? 그 목적이 뭐예요? 뭘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부릅니다.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험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놈의 자식, 너 이거 똑바로 못하면 내가 바로 너를 내가 쫓아버릴 거야. 그럼 이러려고 시험하십니까? 이런 시험이 아니죠. 테스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확인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사실, 시험을 보는 이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험이 굉장히 이제 엄청난 시험이었죠. 어떤 시험이었어요? 어떤 시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이제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독자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시험이?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겠죠. 자기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어떤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이게 엄청난 명령인지. 네. 근데 여러분 이 번제를 혹시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번제가 어떻게 이 단어에서 예상되는 이 제사의 방식이 뭔가요? 제물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번제가. 태우는 거죠. 그냥 태우는 게 사실 아니에요.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게 뭐죠? 네, 그냥 칼로 막 각을 뜨는.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어. 뭐 회를 뜨듯이 뜨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을 뜨는 거는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그럼 이것이 내 자녀가 아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은혁이를 내가 잡아서 번제를 이것도 끔찍한데 은혁이가 내 자식이어봐. 이게 여러분 이 시험이 정말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수준이 이미 자라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의 독자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100세의 나에게 이제 그를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든 또 그를 나에게 돌려보내실 것이다. 어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런 단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3절에서 언제 일어나요? 언제? 뭐 오후 늦게?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죠.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즉각적인 순종.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섭니다. 한 번쯤은 좀 항변의 불만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삭을 데려가겠다니 아니 하나님 왜요?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할 법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이유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나서요. 그렇게 즉각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이래야 돼? 왜 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순종을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길을 사흘 길을 가는데 바로 이제 뭐 바치라고 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바치면 또 상관이 없을 건데 이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갔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하러 가요? 얘를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 길을 또 사흘이나 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점 순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순종의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기가 가장 바짝 들어있을 때, 갓 제대했을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군대에 가서 이제 순종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니까 고참들이 말을 하면은 왜요라는 말을 못 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왜요가 곧 말대꾸입니다. 왜요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야 김석 이병 김석 야 또 저기 가서 망치 좀 가져와. 이병이 망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면 이제 세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는 저 망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바로 고참이 하는 말대꾸 하냐? 가져오라면 가져와. 이씨. 이러면 이제 무조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지 막.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막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참이 알려주면 좋겠는데 고참이 안 알려줘. 가져오라고만 해. 이제 다른 고참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망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군대가. 오늘 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고참이 지 할 일을 갖다가 나한테 맡겨. 너 이것 좀 해. 저 오늘 이것 때문에 바쁜데요? 말 대꾸 하냐? 하라면 해. 하는 거야, 그냥. 해. 근데 그게 이 계급에 그렇게 복종하는 저를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계급적인 어떤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 군대 문화 때문에 어떤 조직의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의 문화가 있거든요.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받을 건데 내가 사회에서 이 계급 앞에서 또는 이제 나중에 뭐 직장에 가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권한을 쥐고 있는 나의 승진 어떤 그런 권한을 쥐고 있는 상사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게 될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많이 회개가 됐어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하고 와서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이 이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어이 서기 이번 주에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나? 네. 뭐 그 전에 있었던 계획들은 다 무조건 취소. 네, 일단 대답하고 가. 그리고 이제 해. 뭐 간사님이 저를 불러도 언제 이렇게 시간 나? 하면은 이제 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대답. 뭐 이번 주에 시간 어때요? 언제 시간 내면 되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바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쁘죠.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였는데 학교를 7시 이후에 가본 적이 없어요. 7시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7시 이전에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도서관 자리 맡고 아침에 이제 큐티 모임 하러 가고 큐티 모임 끝나면은 수업 있으면 수업 가고 수업 없으면 바로 도서관 가고 그리고 이제 모임 있으면 모임 하러 내려오고 또 개인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 하러 내려오고 저는 진짜로 이 군대 제대했을 때 대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쪼개 쓰고 있었어요. 시간이 남아 돌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저의 목자가 저에게 요구할 때는 항상 네 하고 일단 내 스케줄을 다시 조정하는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것은 저 이것 때문에 못 하는데요? 이렇게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는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는 어떻습니까? 좀 일찍은 어떻습니까? 또는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만나자고 하면은 바쁘다고 안 만나죠? 그리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 않죠? 불순종입니다. 굉장히 큰 불순종이에요. 물어봐야지. 목사님, 제가 이때는 안 되는데 혹시 이때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가 다음 날 또는 이것보다 좀 빠르게 좀 더 늦게 이때는 시간이 좀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때라도 올 수 있을 수 있나요? 나는 무조건 가지. 무조건 가. 여러분들은 다음을 기약하지 않잖아요. 그죠? 엄청난 불순종이에요. 엄청난 불순종. 어쨌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 제가 시간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기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뤄진 공부는 날 새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못하게 된 것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시험. 왜? 왜 나한테? 왜? 나 바빠 죽겠는데. 나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나 학생인데. 왜 나한테만? 여러분 이런 불만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점점점 더 하나님께 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따라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는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사모해야죠. 일단은 사모해야죠. 지금 못해. 못하지, 그치? 바칠 수 있어. 너 가장 소중한 거? 못하지. 근데 못하니까 말아야 돼? 아니죠. 사모하란 말이야. 구하란 말이야.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막연하게라도 야,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돼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고2 때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영어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교사를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대학생 때까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다녔대요.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은, 야, 이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거다. 이제 정말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 믿기로 다짐한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이해가 되지 않냐면 막 어디 막 붕이 가서 하차!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흘길을 걸어와서 정말 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날마다 이제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자기를 죽였을 거예요. 왜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돼요? 내가 죽는 예배여야 돼요. 내가 죽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예배여야 내가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시 부활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어른들 예배할 때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돌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는 길에 먹을 것이 없는 곳을 만나고 물이 없는 곳을 만나요. 만약에 사람이 선택해서 갔으면은 그런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갔겠죠.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길을 갈 때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요? 안 가잖아요.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잖아요. 마실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아마 갈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만약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선택해서 길을 갔다면 과연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선택했을 길은 40년 동안이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가장 빠른 길, 그 길이었을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멀리 돌아가는 길, 굉장히 험한 길, 이런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결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내가 죽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내가 죽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다시 이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삭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른 재물을 예비해 두셨으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냐면은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죽은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의 어떤 하나님, 부활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삭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죽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가 이제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부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지만 공부하는 데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럴 수 있어야죠. 계속해서 아니야 공부가 더 중요해. 공부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노력으로 거두는 육신의 열매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어떤 그런 어떤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C.T. 스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뭐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어떤 신앙의 영향이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그런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의 어떤 선교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는 분들이세요. 케임브리지 7인이. 이분의 아버지가 무디가 맞나? 무디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자녀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C.T. 스터드 선교사님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몰라. 주님을 몰라 잘. 그래서 그냥 교회는 뭐 다닌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에 크리켓이라는 스포츠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켓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냥 오늘날 치면 우리나라의 손흥민 정도에 되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 스타였어요. 대학생 때 이미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사촌형인가 자기 형인가가 이렇게 죽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때 또 이 사람이 직접 이제 무디의 이제 설교를 직접 듣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거든요. 선교사로 헌신을 하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드려도 그것은 절대 더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거대해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시는 어떤 그분의 보살피심은 너무도 신실하고 너무도 확실해요. 그분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으세요? 못하죠. 괜찮아요. 근데 제발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했지만 우리 사모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죽이 떠주기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그런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모함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요, 제발 우리들 중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선교사가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전부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시니까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전부가 막 여기서 전부 헌신하면은 자녀의 절반 이상이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뭐 선교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교사로서든지 의사로서든지 아니면 일반 그런 회사원으로서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로서든지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저마다 자기의 어떤 직업들이 있지만 그 직업이 주된 삶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직업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시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